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에 로마서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고요, 12장부터 끝장까지는 교리가 그런데 그 교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생활적인 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7장, 8장, 오늘 8장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약 30살 정도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이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신앙의 삶을 또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고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그러한 못된 일들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가둘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날도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한 거잖아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해야 했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를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쉽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곳을 찾아 그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정도 되어지면 그의 오직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쯤 되어지면 예수 외에는 없는 거고요. 실제로 그랬던 것이 그는 가지고 있는 학문, 그리고 그가 태어난 그런 이력, 그러한 것들이 일반 사람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고, 그를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정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포진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단 말이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할 만큼 주님은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가치를 그가 경험하다가 보니까 나머지의 것들은 부스러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잡동사니가 되는 것이고 배설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자주 갔던 그런 기도원이 소확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충남 공주에 가면 소확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소확산 기도원은 제가 즐겨 기도했던 그런 기도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직접 군보를 떼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밤에 성전 뒤쪽에 있는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평평했어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소리 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죠. 기도원은 지금 우리 교회의 성전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집회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에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에게 이런 이야기 하죠.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나무 정도나 해 대면서 여기에서 그냥 밥 먹여주고 살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안 된대. 학생은 학교 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은혜를 진하게 받으면 세상이 싫은 거죠. 그만큼 은혜를 진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것이 절대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너 가라. 가서 뭐 하라는 거죠?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이 전부이고 그곳을 떠나기 싫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늘 마지막 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면 왕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죠? 기도원 한 번도 안 가보신 사람들처럼 저를 지금 뚱벙뚱벙 눈만 뜨고 쳐다보는데 안 가보셨어요, 기도원? 이 마지막 성회의 마지막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면 왕마귀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말 조심하고 마음가짐 잘하고 조심하라고. 그 얘기는 은혜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번면의 말씀을 항상 마지막 시간에 하는데 신기한 것은 내려오면 정말 내가 괜히 내려왔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괜히 내려왔어. 진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말대로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기도원 원장님 왜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이 은혜를 다 까먹었나. 근데 은혜를 까먹는 게 얼마 안 걸려요. 금방 은혜를 다 까먹어버립니다. 세상에 혈기가 막 다 나오고요, 뭐 쓴물들이 막 속에서 막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어저께도 오늘 새벽에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졌던 거예요. 바울이 정말 사울에서 바울 되고 포악 잔인 무도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면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뭐 이렇게 살아가 뭐 어떤 막 초월적인 막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이상적인 어떤 모습들이 바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들을 막 일어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떠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실제로 그러한 연약함 속에 내 자신이 그냥 노출되어져 있는, 아니 드러나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바울 사도가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밖에 없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막 상향곡선을 그어가며 신앙생활의 거룩한 완성의 단계로 막 들어가서 성화의 과정을 뛰어넘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막 천사들처럼 멋지게 이 정도의 바울이라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바울이 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내 너무 권고하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의 입이 막 고백을 하는 거야. 이 괴롭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러한 연약함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고요, 내가 실족해 있고요,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굉장한 아우성을 막 쳐야 되는데 아우성을 칠 수 없을 만큼 꺽꺽거리고 있는 거죠. 윽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잘 믿어왔던 그 예수님을 내가 더 믿어야 되나? 이게 신앙생활인가? 라고 싶을 만한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곤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 뭐라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인생의 학교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간은 그만큼의 연약함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한 싸움들이 우리 속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가게의 오너입니다. 가게도 제법 컸죠. 오너인데 오너에게 당신 크리스찬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크리스찬이면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의 성격상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연하죠. 천국 가야 되니까요.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늘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전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이렇게 하다 천국 가려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개중에는 그것이 진심인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자책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거예요. 아니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그만큼의 연약함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언제나 어떤 그 죄의 늪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어요. 어떤 질고와 어떤 환경의 그 영향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또 죄의 구렁텅이에 내가 빠졌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데 또 여기에 와 있네? 내 마음은 아닌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또 다른 법이 내 속에서 막 작용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놓치지 말고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둘째 성령을 의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육체의 옷을 벗어 제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화로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의 우리가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날이 언젠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속에 허물이 드러나고, 여러분들 속에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들 속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여러분들 속에서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싶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 드러날 때에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그것을 어물쩍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십자가에 예수의 피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지난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그 연약함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그 연약함은 급류에 휩쓸려서 사람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급류에 휩쓸려서 여러분 사람이 막 떠내려간다고요. 엄청난 비가 내려서 강릉의 남대천이 막 엄청난 비가 내려서 물살이 막 엄청나게 거세요. 그런데 거기에 막 떠내려가요. 속수무책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너 혼자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당신의 손을 내어 밀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들도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왜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다 그래.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이러한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어미는 구원의 구명보트라고 얘기할까요? 구명조끼라고 얘기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명의 조끼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으란 말입니다. 아멘. 거기에서는 우리가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때 그 내 마음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그의 동생 막둥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요. 요셉이 형제들이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은잔을 베냐민의 보따리 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곡물 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것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볼모로 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찾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요셉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베냐민의 보따리 속에 곡물 속에 지금 은잔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꼼짝없이 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요셉이 쳐놓은 덫에 걸려야 되고요. 요셉의 법대로 그들은 지금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졌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유다의 상황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 유다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몇 주 동안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변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요셉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자로 서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요. 누가 따먹었죠? 아담이 먼저 따먹었나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나요? 예?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따먹었어요? 몰라요? 성경 몰라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이 따먹었다고 안 할 테니까 좀 크게 좀 얘기해봐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죠? 하와가 따먹고 한 입 물어뜯고 남편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죠? 그런데 상황은 지금 사건은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담이 뭐 합니까? 토를 달죠. 변명한다는 거죠. 저 삐리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어떤 상황 논리를 펴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죠. 예?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오순절날 어디에서 설교하죠? 사도행전 2장 보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뭐예요?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시작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들의 조상들이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는데 니네들이 죽였잖아.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너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엎드리고 사람들은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사도행전 2장 37절은 말해.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혜롭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다고요 뭐 이런 상황 논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명하는 것은 상황 논리를 펴나가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의 중심 속에 사람들이 변명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사람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다른 어떤 상황들 변명을 해가면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 그게 싫은 거예요. 숨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다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이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는 드러내야 돼요. 아멘. 변명하면 여러분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좀 읽고 싶거든요. 시편 51편 뭐 몇 절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뭐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엄청난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기록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죄하리이다.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고,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당시의 왕정시대의 왕이에요. 그런데 일개 나단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지금 그의 허물을 다 드러내 버렸어요. 당신이 이런 죄를 졌잖아. 그랬어요. 그럴 때에 얼마든지 상대가 나단이기 때문에 나단에게 그는 얼마든지 상황이 이랬고 어쩔 수 없었다 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여자가 목욕을 하려면 커튼을 치고 목욕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내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 하나예요. 딱 보면 저 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딱 하나예요. 나 다시금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란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 내가 죽일 놈이라고 변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들고 끝까지 40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네 자손들 중에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실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 세우시고 사울을 폐해시켜 버렸어요. 단칼에 없애버렸다고요. 그런데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이게 뭐냐고요? 변명하지 않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에 솔직하게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또 하나, 오늘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 보시나요?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응?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을 잘 믿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아, 너 죄를 지었잖아.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니? 너 벗었을 때 일어나는 그 수치스러움을 누가 가르쳤어? 하나님이 그 정도 이야기했다면 솔직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여자하고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도매금으로 다 못된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뭐 하려고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그래요? 이런 거 말해.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밥을 사는 문제들이 좀 생겼나 봐요. 벌써 십수년 전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때에 음식점을 운영하셨던 분인지 거기에서 일하셨던 분인지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아무아무개 목사님이 사요? 아무아무개 교회가 사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교회와 목사님이 음식을 살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마음을 크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끼어들었어요. 말씀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희 교회가 살게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식비를 냈어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교회는 가난하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십수년 전 얘기인데 지금까지 제 뇌리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때 그 상황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여지는 듯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까지 불의한 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그 늪에 내가 빠져 있어도 살아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누가복음 5장이죠. 베드로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못 잡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추론하여 본 건데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근데 그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고기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내 실력으로 못 잡았는데, 내 경험으로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가자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주의를 성수하고, 아멘 좀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헌신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은혜죠.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울 만큼 하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육지로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죠. 엎드렸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 베드로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쁜 놈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의로우신 분이란 얘기예요. 당신 깨끗한 분이니까 더러운 나를 떠나란 이야기예요. 의로우신 분이라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베드로 주님이 버리십니까? 절대로 주님이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 위에 사람은 또다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죄를 또다시 쌓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몰아세우고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죄를 짓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의 자리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아담처럼 몰아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저 여자만 없었어도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요. 하나님 요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좀 보실게요. 누가복음 18장.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여기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그리고 누가 기도하죠? 세리가 기도해요.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했대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똑같이 사람이 올라가요. 바리새인도 올라갔고 하나는 세리. 그게 10절이죠 11절,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하고도 달라요. 왜요? 12절 두 번씩 금식했대요, 일주일에. 그리고 11조를 드렸대요. 13절은 세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대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자리 못 앉고 맨 뒤에 앉았다는 거예요. 뒷자리 앉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앞자리를 앉는 게 좋아요. 앞에까지 못 왔다는 거예요. 왜? 뒤에 앉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오면 벌 받을 것 같아. 막 여기 오면 막 자신의 죄가 막 다 드러나서 막 그럴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앞에 못 오는 사람도 솔직히 개 중에는 있어요. 근데 당시에 세리가 그랬대요. 감히 앞에까지 못 온 거예요. 성전 맨 뒤에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요렇게 했대요. 그러한 사람에게, 이 세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는 내려갔어요. 성전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높아져야 돼. 이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낮춘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표현으로 죄 지은 주제에 도망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이나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는 기색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수입이 다운돼도,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금 돌아와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와서 여러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은잔이 보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한 사람만 죽으면 돼요. 근데 유다가 뭐예요? 모든 책임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유다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막다른 골목 안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 혼자 살라고 그래요. 안 그러려나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려나요? 언젠가 이야기했죠? 울릉도에 갔어요. 울릉도를 언제 갔냐면 목요일 날 갔다고요. 울릉도 사동교회가 물난리가 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돈 100만 원 주시고, 우리 침례교 협의회에서 돈 50만 원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내용들을 포스트잇에 하나씩 하나씩 봉투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적어서 그 교회에다 전달했잖아요. 이 교회를 재차 방문했는데 목사님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로 정했잖아요. 목요일 날 갔어요. 아주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거기는 배가 안 뜰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간 거예요. 목요일 날 뭐 전달해주고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웬일,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이제는 배 타려고 하는데 배가 못 뜬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 내일 토요일인데 나 결혼 주례해야 된다고 표 한 장만 있으면 나 좀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김용철 목사, 제가 침례교 협의 회장했을 텐데, 김용철 목사 내가 그러니까 목요일 오지 말자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항에서는 배가 안 떴고 그 옆에 있는 항에서는 큰 배는 떠서 포항까지 가서 포항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데, 포항까지 우리 한정희 집사님이 그때 포항까지 내려오셔서 목사님을 태우고 오셨죠. 대합실을 들어갔습니다. 이쪽 항에서 울릉도에는 3개의 항이 있거든요. 저동항, 도동항, 사동항 3개가 있거든요. 이쪽 항에서 배가 안 뜨니까 저쪽 항으로 가서 표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야, 이거 6.25 동란 이후에 이런 난리가 또 없어요. 정말 볼만합니다. 근데 우리는 표를 구했잖아요. 표를 구하니까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요.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은 줄을 서시오 막 큰 소리를 치고요. 표가 없는 사람은 다 나가세요 막 이렇게 하고요. 아, 무섭더라고요. 야, 이 천국행 티켓이 야 이거보다 더 대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거기서 절로 들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위급한 상황, 막다른 상황,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 사람은 당신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다 갖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타이타닉 호에서 배가 침몰해 갈 때 거기에서 첼로, 더블 베이스 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해 가면서 거기에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종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에서 영원히 종생활하고 여기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발견됐으니까. 그런데 진짜 여기에서 회개하는 자의 아름다운 유다의 모습은 뭡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여기서 종될게요. 그 얘기예요. 요셉이 여기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됐을 때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면 내가 잘못 키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막 다리 몽댕이 부러지도록 때리세요, 나는 갈래요. 이런 엄마들은 거의 없잖아요. 다 끌어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모습에서 죄가 드러날 때에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려고 하란 말이에요. 아세요? 죄는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심은 것은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세리장 삭개오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만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좀 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본 거예요. 삭개오 알아보니까 황급히 내려오는데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잠자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룻밤을 유하는데 그 삭개오가 주님 앞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거지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삭개오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실상이 보여질 때에 도망가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에 피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의 대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반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다 도색했지. 4배나 갚는다면 그는 거지가 된 거야.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이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이것을 내가 끌어안으려고 할 때 예수의 보혈이 거기서 멈추게 하세요. 아멘. 그러나 이 책임을 회피하며 나아가려고 하면 죄는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면 죄 위에 또 죄를 쌓게 되어지는 그 꼴이 된단 말. 영원히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짊어지시기를 바라고 통감하시기를 바라고 변명하며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리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몰아세우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오늘 하나님, 내가 동일한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또다시 승리하고 또다시 성화되어지고 언젠가 하나님 면전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그때에 힘쓰고 애쓴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땅에서는 격려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 올려 세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거룩해져 가게 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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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곤고한지. 내가 교회를 나오면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세상과 이타적인 어떠한 삶을 분명하게 살아낼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 모습을 보았으니 오라 곤고한 자다. 자신의 곤고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한 쪽으로 몰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리장 삭개오처럼 자신의 죄를 통감하며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던 세리처럼 여전히 다시금 세워 통일왕국의 시대를 열어가고 왕정 40년 이후 솔로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만큼 복되게 쓰셨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